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4장 주보에는 45절부터 되어 있는데요. 44절부터 마지막 절인 5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까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감히 구하건대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사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독감이 막 유행하고 병들이 막 횡행합니다. 이 세월이 악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전보다 더 여러 가지 독한 병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점점 더 하나님 의지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데 남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으니 여러분 우리가 더더욱 신앙에 힘쓰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 절기상 지난 주일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또 서로서로 축하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풍습이 없습니다만은 러시아 정교회라고 그리스 정교회라고 불리는 동방정교에서는요 이 부활절을 제일 큰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동방정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그 부활주일날 하는 게 있는데 풍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신부죠. 신부가 맨 앞에서 촛불을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밤에 부활절 새벽에 이제 교인들도 다 초를 준비해서 있는데 그걸 한 명씩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을 받은 사람들이 또 옆에 사람한테 붙여주고 그러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들을 이제 다 교인들이 밝히게 되면 그걸 들고서 마을로 나가가지고 마을을 돌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꼭 옛날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했던 그 새벽성 돌듯이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을 제일 중요한 절기로 보고 제일 크게 지키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그런 풍습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풍습에 담긴 의미는 우리나 정교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큰 축복인데요. 그 다음 남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절 또 그 부활절을 지낸 그 다음 주 되는 오늘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없을 줄로 압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밤낮 듣는 이야기인데 또 해도 모자람은 없습니다만 또 해야죠. 계속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초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하면 나 때문입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감히 하나님께 여기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병 들었을 때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예수님이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다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연유로 하나님께 이거를 고쳐주시오, 이것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권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권리가 애초에 없는데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이렇게도 구하고 저렇게도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이 겪을 고난은 고초를 대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거 예수님이 겪으셨기에 우리에게 이 당하는 거 주께서 치워달라고, 주께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신들,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은요, 고난당할 때 물론 자기 신에게 빕니다마는 그게 합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 신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꼭 해결해 줄 필요가 없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쓰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그래서 그 신의 마음에 들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신이 불쌍히 보면 도와줄까 해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아바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들을 내어놓고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덕분에 그 모든 요청이 합법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을 합법을 얻었어요. 그가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합법적인 연유를 얻었단 말입니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자격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였다고, 구하지 않았다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듣고 거기에 대해 응답하실 거라고. 그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럴 합법적인 권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 몸으로 대신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이 없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권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신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담력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다니는 것이, 예배당에 오는 게 습관이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러고선 왔다 갔다 하지만 이거요, 정말 어마어마한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나마도 죄인이고 자식으로 떠나서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고 우리는 원래 이방 족속이에요. 하나님 없고 언약 바깥에 있는 유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했으면 그나마 조금 뭐라고 우길 수 있는 건덕기라도 있죠.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뭘 내세우겠습니까? 기껏해봐야 단군 자손이라고 그런 거 주장하면 단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성소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 단번에 찢으신, 자기 몸을 찢으사 하나님 앞과 우리 앞에 가로막힌 그 벽을 허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권세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치요? 죄인된 우리가 이방인의 후손으로 나서 무슨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자기 몸을 찢으사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얼굴을 보며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아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단번에 제사를 필하셨음에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제사에 연연할 필요 없이 그 제사의 피를, 제사의 제물 대신 예수님의 육체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단 말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자와 먼 데 있는 자 모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우리 같은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들려서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오늘날,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이거 우리가 애초에 없던 권세고 이거 얻을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중한 권리인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아우 예배당 가기 싫은데 가기 싫어요?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는데요. 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더러 아버지 이렇게 어떻게 부릅니까? 감히 죄인이 원수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 중에 맏아들이 되시고 큰형님이 되셔서 우리를 그 가문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양자로 입적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들을 따라서 줄레 하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이 하나님더러 아버지 하니까 아 우리 큰형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세세한 것들이 다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란 말입니다. 게다가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값을 치르고 탁 죽어버리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아, 우리들 중에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광의 몸을 입겠구나 하는 것에 확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은요, 그 확증을 얻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이 생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구차하게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올 세상, 영원한 삶을 누릴 그 세상을 바라며 이 오늘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의 비전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그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예, 그 두려움에서 도망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 도망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 영원한 삶,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러므로 의인으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산 소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랍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그렇게 우리가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또한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된 소식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이 사실을 우리만 알고 쉬쉬하고 우리끼리만 알고 지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밀이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려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먼저 부르심 받은 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게 성경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이다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에 부속된 그 모든 예수님이 하신 복된 일들의 그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님 얘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또 나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걱정하고 이제 우리가 의지하던 선생님이 죽어버렸으니 우리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가다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꾸짖으신 다음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요약해서 했던 그 모든
복음에 관련된 얘기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수도 없이 반복하여서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것의 실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실현되는 그 와중에 살던 생존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것들이 성경에 이미 약속되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실현되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 꾸짖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에 있는 것을 더디 믿느냐 이 미련한 것들아.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 메시아가 무슨 일을 겪을 것인가, 메시아가 왜 고난을 겪으셔야 하는가, 메시아가 왜 죽임을 당하고 왜 다시 사심을 얻어야 되는가, 그것을 풀어서 설명했어요. 이 사람들이 갈림길에서 예수님이 딴 데 가려고 그러니까 붙잡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붙잡아서 자기 집에 들여서 식사하시는 와중에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비로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인 줄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요 서로 얘기합니다. 그분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뛰어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이 두 명은 이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고 온 마리아의 고백과 이런 것들을 듣고도요 그 여자들이 미쳤나 보다, 정신 나갔나 보다, 그리고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었으면 예수님이 풀어 설명하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고 이게 약속되었던 것의 실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증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그 얘기를 듣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난 유령 아니다. 예? 죽었는데 영혼이 저승에 못 가고 남아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홀로그램이 아니다. 나를 만져봐라. 안 믿어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 먹을 거 없냐? 그래서 같이 앉아서 식사하십니다. 영은 실체가 없지 않느냐? 나는 봐라. 이 육체가 있다. 친히 와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함께 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이미 말하지 않느냐고.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내가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것,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지금 너희에게 실현된 이것이다 하면서 성경을 풀어서 또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받고 제3일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것, 그리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퍼져나갈 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 기록된 것을 설명하신 후에 못박아 말씀합니다. 자, 이제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죠? 믿으시죠? 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먼저 믿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증인이 됩시다. 다 같이 외칩시다. 증인이 됩시다. 증인이 됩시다. 자, 역시 우리 교인들은 생체적으로 이걸 못해요. 그죠? 뭐 박수를 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따라하십시오. 구호 뭐 이런 건 절대로 못해. 예. 그죠? 장애가 좀 있죠? 다른 교인들은 잘하던데. 예. 요번에 연합 예배할 때 보니까 아주 착착 잘하던데. 제가 딱 앉아있으면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연합 예배 왔나 안 왔나. 어떻게 하냐면 쭉 보면은 뭐 손 드세요. 안 들고 있는 사람들. 박수 치세요. 안 치는 사람들. 뒤에서 보면 다 보이죠? 그래서 항상 보면 새벽교회 교인들이 에이씨 나한테 뭐 그런 걸 시키고 궁시렁 다시는 안 와야지. 내년에는 안 와야지. 이게 항상 새벽교회 교인들.
그런 줄 알고 제가 한번 따라해보자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구호 외치고 그러자 으쌰으쌰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내가 증인이구나 이제 증인 노릇해야 되겠구나 이런 착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증인이 돼야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가겠지. 푸른 내 청춘 뭐 나이 들고 이제 꼬부라지면 좀 하겠지. 아니잖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도 않았어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 되라. 이렇게 간단하게 명령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가 이 얘기를 꺼내기 위한 작업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아이고 뭐 늘 듣던 얘기니까 그게 아니에요.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볼지어다 예수님이 볼지어다 얘기한 건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하는 얘기 똑바로 들어 라는 얘기예요. 예? 정신 차려.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중요한 거야. 이거 놓치면 안 돼. 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왜 그런 학원 강사들이 있었잖아요. 밑줄 찍, 두 개 찍찍 뭐 돼지 꼬리 빵야 하면서 막 학생들 정신 쏙 빼놓으면 이거 주목해 꼭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별표 막 두 개, 세 개 팍팍 치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자 봐라. 똑바로 들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이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인데 근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증인이 될 만한 그릇도 못 되고 증인 노릇을 할 힘도 없고 의지도 박약해.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 제자들 지금 숨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서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하기에는 현저하게 여러 가지가 모자란 사람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지 못할 짐을 우리에게 지우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악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지지 못할 짐을 억지로 지우기 때문에 악한 것이에요. 그 올무를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옳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옳은 얘기를 실행할 힘도 의지도 능력도 없는데 옳은 일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겉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주의 폐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듣고 실행할 만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변명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그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이 야단을 합니까? 예? 네가 진짜 내가 독해가지고 구워지지도 않고 도로받고 흩어지지도 않고 모아들이는 자라고 네가 생각했다면 그래서 원금을 손실받지 않으려고 땅에다 묻어놨다는 네 변명이 맞다면 그렇다면 하다못해 은행에라도 예금해서 이자라도 불려놔야 될 거 아니냐. 그것도 안 하지 않았느냐.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 종이 한 얘기가. 그 종이 한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최소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안 했다는 것은 그 심령이요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산 것과 그리고 이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어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인데 그런데 봐라 너희가 증인하게 생겼느냐? 증인하게 생겼냐?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증인 노릇 할 만합니까? 예? 증인이 되셨습니까? 증인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 항상 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용받아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본 적이 언제입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년 되셨어요? 손으로 꼽아보세요. 몇 년 됐습니다. 대답하는 것만 해도 보게요.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수두룩 뚝뚝하죠. 증인인데 증인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증인 노릇하는데 부족하다가 아니라 아예 개점 휴업 상태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의지도 결단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타이틀만 증인이지 증인을 하지 못하잖아요. 증언을 하지 못하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쭈삣 하다가 말고, 예? 그나마도 양심적인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인을 해야 된다는 것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아요.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 비극이 이거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어디 가지 말고 이 성에서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목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 얘기죠.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 장은요 사도행전 1장과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는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요 이게 뭐로 나와요? 예?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냥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연결되는 문장인데요. 자,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이 거기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내게 일어난 일들, 너희가 지금 이 모든 본 일들은 그냥 우연히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이것은 옛적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고되었던 것의 실현이라고 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겪으신 모든 일들,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사신 이것들은 뭐예요? 약속의 성취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단어들을, 똑같은 언어를 어디에다 쓰셨냐면 성령에게도 이 단어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냥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거는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 그냥 갑자기 일어나는 이벤트처럼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준비되었던 것의 실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게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거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것, 예고되었던 것에 지금 실현이에요. 현실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똑같은 단어로, 똑같은 언어로서 성령이 사람에게 내려야 될 것도 똑같이 설명하십니다. 이 그러니까 같은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사셔야 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주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속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또는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을 경험하고 운이 나빠서 경험 못하고 이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언약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똑같이 성령님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피하면 안 되고 숨어도 안 되고 거절해서도 안 되는 필연적인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운이 좋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이런 일들이 안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것이 내게 산소망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안 믿고 그 사실을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해주셨는데 그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 아버지의 모든 계획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거나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기에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갔던 사도 바울이 이미 반쪽짜리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안 받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하거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지금 처음 들었다고. 그러냐고? 그럼 이제까지 믿던 대로 잘 믿으시라고 그러고 갔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해 줬습니다. 성령 받도록. 그래서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소수지만 성령을 받았더니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로교회고, 대한민국에 있는 장로교회 중에서도 제일 엄한 파 아닙니까? 고려파.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우리가 고려파 교회예요. 들어보셨죠? 고루해서 고려파. 한국에서 제일 고루한 고려파입니다. 고려파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의 근본이 뭐냐면 모든 것이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주리니 무엇을요? 아버지가 이미 약속하셨던 그것을. 그러니 너희는 그거 받을 준비하고 이 성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성경의 성취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정말로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만약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애따라 하셔야지요. 그냥 저냥 살면 안 됩니다. 진짜예요.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끊일 날이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저 때문에. 저는 열심을 내는데 그게 충돌밖에 안 나고 다툼밖에 안 돼요. 어느 날 그 갈등이 최고로 고조됐을 때 제가 교회에서 학생 때 어떤 임원을 맡아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성질만 나고 다툼만 생기고 그러니까 다 때려쳐야 되겠다. 그래서 나 그만한다고. 다 때려쳐야 되겠다고. 화를 버럭내고서 하던 일 다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교회 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뒤에서 학생부 선생님 하던 한 분이 저를 부릅니다. 이리 좀 와보라고. 그래서 성질 나가지고 왜요? 그러니까 나랑 얘기 좀 하자고. 됐다고. 왜? 꼰대들이 해봐야 무슨 얘기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잘해보자.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니까 됐다고. 좀 이리 와보라고. 강권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예배당 구석. 그 캄캄한 밤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예배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를 구석에다 앉혀놓고 뭐라고 그분이 얘기했느냐. 내가 너를 보니 네가 참 하나님을 섬기고자 열심을 내고 그러는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냐고 그랬더니 너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제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너 성령 받아야 된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도 아무도 저한테 그때까지 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너 성령을 받아야지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저에게 아무도 없었어요. 성령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짚어가면서 저에게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제가 듣고 보니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그래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그 밤에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부터 제 삶이,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제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힘써서 가는 것이 마치 물을 거슬려서 왜 강물 같은 데 거슬려가지고 막 걸어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 투성이었고 제대로 되는 일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는데 그게 전혀 제대로 아무것도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신 이후부터는요,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제일 많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내가 주도하는 신앙에서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 받으면 만사 형통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이룰 수 없는 것이 이제는 이룰 수 있는 것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멀리 있는 신을 막연하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감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를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왔다고, 만족할 만하지는 못하고 부족함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왔다고 돌이켜보건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감히 여러분께 증언합니다. 성령님 그분을 받지 않고는요, 제대로 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 물론 성령을 받고도 기독교인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은 나를 도와주는 보조자로서 내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요, 내 발 비춰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좀 전에 불렀잖아요. 성령이여, 우리 예배 드릴 때 진짜 찬양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드릴 때 진짜로 제대로 된 기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경 읽을 때 진짜로 이 성경 말씀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의 권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령이여, 우리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이 모든 노래의 가사가 뭐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해도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진대 연약하여 섬길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내가 말세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이 여기 오순절날 제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날까지도 이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가 감히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구하십시오. 교회만 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뭔가 살아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구하세요.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령 못 받은 사람 한 명도 못 받았어요. 못 봤어요. 예?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했는데 성령 못 받았다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즉시로 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통점은요, 구한 자들에게 반드시 주신다. 그 다음에 이 기왕에 나는 성령을 받았다 라고 믿는 사람들, 이제 훈련되십시오.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는 훈련. 내 보조자가 아닙니다. 내가 부리는 종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섬겨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연습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육체대로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것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죠. 내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따라 육체를 제어하면서 살면 영원히 산다. 주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성령을 받은 이들,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는 연습, 훈련을 매일매일 행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르쳐 주시옵소서. 종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의존하세요. 그러면 깨닫게 하시고 비춰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거듭거듭 할 때 점점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경험하였고 성령을 받았으나 계속해서 성령을 지속적으로 거역하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불을 꺼트린다 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불이 소멸된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서 근심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은요, 물건도 아니고 영향력도 아니며 감정의 상태도 아닙니다. 그분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며 그분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 의존해서 제 육체를 죽이는 연습을 계속해 영으로서 육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영에 속하여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거듭났고 성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육체에 속했던 고린도 교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부드립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 받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임하시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이 증인의 삶은 능히 넉넉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